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교회사 주제는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루고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교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내용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공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세세하게 알면 알수록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부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교부라는 말, 초대교회 교부 이런 내용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교부라는 말은 영어로 Church Fathers 또는 Fathers of the Church 그렇게 해서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경건하거나 또 탁월한 설교자라든지 목회자라고 해서 교부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이 교부들은 1세기에서 6세기 교회사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나 어떤 기독교 저술과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세웠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단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교리의 정통성을 가진 자들을 교부라고 부르고요. 특별히 기독교회 가운데 교리를 구축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교부들이라고, 교부들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교부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속사도, 변증과, 그리고 후기 니케아 교부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주로 10회별로 나눕니다. 속사도는 이제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교부들을 말하는데, 주로 1세기에서 2세기에 활동했겠죠. 그리고 속사도 다음으로는 변증가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2세기에서 3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박해가 사라진 이후부터 중세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때를 니케아 공회를 기준으로 해서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로 4세기 이후부터 6세기까지 활동했던 교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교부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속사도, 변증가, 후기, 니케아 교부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부들이라고 해서 왼쪽 칼럼에 보시면 1세기에서 2세기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변증가들, 4세기에서 5세기 후기, 니케아 교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냥 익숙하게 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사도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신도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클레멘트, 디다케, 엘마의 목자,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클레멘트, 이게 로마의 클레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들어보신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2, 3세기의 변증가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몇 명 있을 겁니다. 이레니우스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키프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2세기에서 3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들입니다. 그리고 4세기에서 5세기 이후의 교부들은 아타나시오스, 우리가 주일 모임 때 아타나시오스 신경을 가끔씩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저자에 해당하는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4세기에서 5세기 후기 니케아 교부들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속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도라는 것은 이제 사도적 교부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Apostolic Fathers라고 해서 사도들의 직계 제자이거나 또는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하는 부리다라고 해서 사도적 교부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 속사도 이렇게 부르고요. 물론 속사도들 경우에는 사도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경우에도 속사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속사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작성한 핵심적인 저술과 많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속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기를 잘 보시면 1세기부터 2세기 초 이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류들은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떤 사상적 체계나 교리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그런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로부터 교회가 흩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속사도들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교부들처럼 탁월한 사상이라든지 교리를 체계화한다든지 그런 저서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이 아직 하나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처럼 27권의 한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 있는 성경의 경우에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서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사도들이 그들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들의 주요한 활동들이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또 편지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서들은 클레멘트 1서신, 2서신, 디다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교회 생활의 매뉴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교리문답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삶과 죽음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삶과 죽음의 두 길에 관해서 그 내용은 세례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주일 준수라든지 성찬 등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이 디다케라는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디다케라는 말 자체가 교리, 가르침 그런 헬라어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 쓰여졌던 이런 저술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맛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다케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두 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을, 즉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둘째 당신의 이웃을 당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소년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쭉 나가다가 마약을 드시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낙태를 하지 마십시오. 신생아를 죽이지 마십시오. 쭉 나오고 주일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빵을 나누며 성찬을 베푸십시오. 하지만 먼저 당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후에 당신의 희생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박해들 가운데서도 속사도들의 이런 글들을 통해서 가르침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강의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르마의 목자라는 서신도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기독교의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책의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 같은 교부들이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천하는 권장도서, 그런 게 바로 에르마의 목자라는 서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사도들이 저술했던 이런 작품들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또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도적 교부들의 문서들이 신구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인지를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역할들을 간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입증을 했고요. 이방 종교와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탁월한 종교인지를 이제 이러한 속사도들의 작품들을 통해서 증명했던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그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그리스도에 관한 정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러한 저술들을 통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의 지도자 또는 감독과 장로들, 교회의 조직과 질서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통일하고 또 믿음을 정통신앙 위에 굳건히 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해 가운데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게 해주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들을 속사도들의 저술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제 속사도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베드로, 요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나 옆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직계 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있거나 옆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친구 또는 아는 사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제자가 로마의 클레멘트고 베드로의 경우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베드로의 제자죠. 근데 이 옆으로 사선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폴리카베의 경우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다. 지난 박해 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로 아는 사이이거나 친구일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폴리카베의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고요. 이레니우스의 친구 또는 아는 사이가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의 제자는 히폴리투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과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속사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부들의 분류에 있어서 첫 번째 해당하는 1세기에서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부들의 분류는 뭐냐면 변증가입니다. 영어로 아폴로지스트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변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기서 빨간색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로 make a defense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아폴로기아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법적인 고소에 대해서 또는 기소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들이 한 역할들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방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회에서 어떤 고소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오해를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변호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고 해서 이 당시의 교부들을 변증가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부릅니다. 분류합니다. 그러면 변증가들을 속사도 이후에 2세기 초 중반에서 3세기 초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 한 130년에서 220년 그 기간 동안 기독교에 가해졌던 기소들에 대해 기독교를 변증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약 130년에서 220년 사이에 변증가들이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변증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으로 된 시기에 주로 변증가들이 활동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변증가들 오른쪽에 보면 녹색으로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부들 중에서도 대부분 250년 전 그 시기에는 박해가 계속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교부들도 동일하게 변증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변증가라든지 교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변증가들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왼쪽에 이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을 말하고 아래쪽에는 웨스트라고 해서 서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서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교부들이 지역마다 다르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실 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시대와 또 지역과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보시면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변증가들이 왜 변증을 이 시기에 해야 됐었는지, 그러한 필요들, 왜 했어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교도들로부터 기독교를 변증해야 될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를 외부에서 바라보던 이교도들이나 이교도 학자들이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교도 학자들이 기독교를 미신적 종교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교육받은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상하고 또 감정적인 그런 동방의 컬트 종교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기들의 로마의 대중적인 종교라든지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사회에 위협을 주는 불안정한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112년에 플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성도착자들이다. 그러니까 변태라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방탕하고 사치로운 자들이다라는 말을 기독교인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데 사회 전반의 인식이 그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기독교 진영 안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계속해서 변증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던 주요한 고발 내용 3가지가 있는데요. 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전통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서로 모였을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형제와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마치 비밀 집회를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독교 집단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이다라는 오해가 사회적 전반에 흩어져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제하는 그런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모여서 인육을 먹는 그런 식인종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사회 가운데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한 세 가지 내용들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변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글을 많이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교와 구별된 기독교를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외부에서 볼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냥 같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들을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이유들로 기독교 변증이 계속해서 요구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고 변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변증가들이 더 많은 활동을 했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떤 변증의 필요성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증가들이 있었는지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순교자 유스티누스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활동했던 변증가인데요. AD 100년에서 165년 그 사이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흔히 교회사 안에서 최초의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단하게 생애를 살펴보면 약 기원 100년경에 사마리아 플라비아 네아폴리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스티누스는 자기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찾아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런 진리에 목말라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 철학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런 세상 철학에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리의 본질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유스티누스가 회심한 이야기는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스티누스가 진리를 애타게 찾고 있을 때 아주 우연히 한 노인이 이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이성으로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노인이 뭐라고 알려줬냐면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참 대단한 노인 같아요. 이 노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노인이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노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 생각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계시의 내용들을 지금 노인이 설명해 줬던 겁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 유스티누스는 그 말이 갑자기 믿어지고 깨달아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영혼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지자들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알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야말로 참된 철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참으로 지혜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그 진리를 찾아 헤매고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깊이나 내용이 철학자들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이 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유스티누스는 그 이후에도 계속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적인 삶을 살았지만 기독교인의 삶에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정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이유 없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또 유스티누스 자신에게도 큰 감동을 주게 되고요. 또한 그런 큰 감동과 함께 저들이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죽음조차도 고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고백하는 그 신앙에 충격을 받고 이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비단 유스티누스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착한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종을 한 이후 유스티누스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 결국 안타깝게도 유스티누스와 논쟁에서 패한 것에 몹시 분노한 크레스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음모를 꾸며서 유스티누스를 총독에 고발합니다. 금지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163년경에 유스티누스는 참수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스티누스의 고귀한 삶, 그의 기여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후대 사람들이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남긴 작품들은 변증 1서, 2서가 있는데요. 주로 황제들과 로마 원로원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보내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이고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가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임을 변증하는 그러한 서신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회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인데요.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이라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은 최초의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고요. 초기 기독교 신학의 큰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서방 지역이기 때문에 서방 지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 이렇게도 범위를 좁혀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레니우스를 먼저 살펴보죠. 리옹이라는 곳에서 활동했고요. 시기적으로는 140년에서 195년이니까 2세기 중반쯤에서 2세기 말까지 그렇게 활동한 변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고요. 초기 기독교 신학에 많은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조금 전 도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140년경에 서머나에서 태어났고요. 폴리캅이 제자 이레니우스를 프랑스 리옹으로 보내서 사역하게 합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리옹으로 가보니까 그 리옹이라는 지역에는 몬타누스파라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혼란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 몬타누스파라는 이단이 교회를 많이 혼란시켰는데 몬타누스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예언 운동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성령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언제 재림이 올 거다라는 그런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뉴욕이라는 지역에 몬타누스파가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뉴욕이라는 지역에는 극심한 박해가 자행되었었잖아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중들에 의해서 4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결국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몬타누스라는 이단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옹이라는 지역에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활개를 펴고 또 굉장히 많이 활황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레니우스는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감독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로마 감독까지도 몬타누스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리옹에서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활개를 쳤던 것처럼 지금 현대 기독교 안이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무르익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PD수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다양한 이단들을 보시잖아요. 그러한 이단들이 보면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몬타누스주의자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사람들의 심리에 파고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권으로 된 이단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제4권의 경우에 구약과 신약의 계속성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다룰 건데요. 말시온주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진노 아래에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인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부정해요. 이것을 이레니우스는 이단들에 대하여라는 책의 4권에서 그리스도는 구약과 연속된 부분에서 계시된 분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에 반박합니다. 그리고 5권에서는 몬타누스 주의자들의 종말론에 반박하면서 또한 역시 이단 사상들을 반대하고 또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반증하는 그런 내용들로 저술한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초기에 이런 교부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이 이단들에 대하여라는 이 책은 영주의 이단에 관해서 지금까지 쓰여진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잘 쓰인 그런 작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레니우스의 경우에도 200년경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자, 서방 지역 교회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 중에서 이레니우스를 했고요. 이제 터툴리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조금 더 뒤에 사람이죠. 160년에서 220년 이 사이에 생존했고요. 주로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카르타고가 어딘지 지난 시간 지도를 통해서 혹시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북아프리칸 변증가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터툴리안의 경우에는 변증가이면서 또 논쟁가이고 도덕주의자이면서 금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삼위일체라는 말이 최초로 신학 용어로 사용된 게 바로 이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를 통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처음으로 교회사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동일한 본질,
이러한 내용들도 설명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터툴리안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초대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사도들이 있을 때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로 계시다, 동일하시다라는 이런 삼위일체 개념은 이런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성장하면서 형성된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터툴리안의 생애를 잠깐 보죠. 160년경에 로마의 천부장의 아들로 태어난 이교도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출생을 했고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마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법을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중세 때도 그랬지만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면 신분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때도 그 로마의 천부장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법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0년경쯤에 성인이 되었을 때 회심을 했었고요. 결혼을 했었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불행히도 그 아내는 이제 201년에 사망하게 되죠. 터툴리안의 경우에는 43권의 책을 저술할 만큼 탁월한 저작 능력을 가졌었고요. 그 중에 31권은 지금도 우리가 접근해서 읽을 수 있도록 남겨져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모두 헬라 신학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 말을 사용해서 글을 쓰고 신학적인 표현을 했던 그런 신학자들이었는데 터툴리안은 최초로 라틴어로 신학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을 라틴 신학의 아버지와 창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터툴리안의 작품들 중에 신학적인 주제는 주로 기독교를 변론하고 이단 사상에 반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변증가로 분류되죠.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시다라는 것들을 가르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성육신하심과 몸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거의 교회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던 그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반박하게 되었죠. 지금도 잘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측면만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몸은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그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립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터툴리안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팽배했던 영지주의를 이렇게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반박했던 탁월한 사람입니다. 터툴리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순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의 경우에는 세례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죄에 빠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위험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철학과 복음이 서로 관계가 없다. 그 당시에 자꾸 철학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철학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반대해서 철학과 복음은 서로 관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독교와 철학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죠.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철학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는 것들을 거부했던 사람이죠. 대표적인 작품들 가운데는 이교도들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변증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증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세베루스 황제가 핍박할 때였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자행되는 그런 박해는 아무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역설했던 저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증서 21장 6절과 19장 3절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변증서 21장 6절, 19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두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도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수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구원에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며 결코 분리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단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 인간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역사해 가면서 그 필요에 맞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저술 중에는 영혼의 증거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삼위일체론적 관련된 저술인데요. 프락세아스에 반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 성부 고난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프락세아스라는 사람이 성부 고난설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그분이 신약에 와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로 변한 거죠. 그래서 성자가 죽으신 것은 독립된 인격으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가 고난받았다라고 해서 성부 고난설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저술이 브락세아스에 반대하여라는 책이고요. 삼위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구별을 이렇게 말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터툴리안처럼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정통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성부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하나님과 인간이시며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분이 성경에 따라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자리를 다시 가지시기 위해 성부에 의해 일어나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에 따라 성부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랑 되게 비슷하죠? 뭐하고 비슷한가요? 네, 제가 들립니다. 사도신경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런 이단들에 반박해서 변증가들이나 사상가들이 믿음의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점점. 그래서 그 믿음의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정한 규칙인데 그것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 나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그러한 내용, 믿음의 규칙을 바탕으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까 결혼을 하고 부인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부인서라는 책인데요. 터툴리안이 자기 부인에게 썼던 내용인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재혼하지 말든가 아니면 재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자와만 재혼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이 터툴리안도 안타깝게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단으로 분류되었던 몬타나스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205년경에 터툴리안의 작품을 보면 그가 몬타니즘에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터툴리안이 반드시 몬타나스주의에 빠졌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터툴리안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펴볼 변증가들 교부 경우는 이제 클라멘트와 오리겐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경우에도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처럼 교회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나중에 제가 나눠드린 교회사 시간 도표 보시면서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니케아 공회 이전까지 동방 지역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두 명의 신학자에 해당합니다.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이 서방 지역 교회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두 사람이었다면 클레멘트와 오리겐은 동방 지역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신학, 철학, 변증학, 성경 주석, 그리고 수많은 설교에 있어서 교회의 사상과 신학에 막대한 기여를 한 사람이죠. 이제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그의 제자 오리겐이 워낙 유명하고 탁월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서 그 중요도를 많은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 그러나 이 클레멘트의 경우에도 탁월한 두 명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탁월한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리겐은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또 출교되는 그런 좀 아픈 역사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의 클라멘트를 알아보죠. 여기서 클라멘트는 로마의 클라멘트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클라멘트의 경우에는 조직 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학을 교리를 체계화해서 책으로 남긴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간단히 생애를 살펴보죠. 150년경에 아테네에서 출생했고요. 역시 철학적인 탐구를 위해서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하다가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의 교장인 판타에누스의 친구가 돼요. 이제 그러면서 그 교리문답 학교의 장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220년에서 3년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했고요. 215년에 사망을 합니다. 뒷부분 사망에 관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뒤에 다루고요. 클레멘트의 저술 및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 교사, 잠록,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 신학 가운데 또 현대 교회 가운데 죄를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상에서 벗어난 것,
소외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분히 심리적이고 정신분석적인 개념에서 죄를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실업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뭐 억압이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런 사회가 있을 때 그런 현상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극복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그러한 정상에서 벗어난 것들을 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권이 회복된다든지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이제 뭐 해방신학이라고도 그러고 사회구원이라고도 그러고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권익을 다시 회복하고 본래로 돌려놓는 그런 일이 바로 여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도 죄를 어떤 감정으로 정의를 합니다. 패션 또는 이모션을 죄로 여기고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 감정으로부터 구해지는 관점으로 구원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규정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클레멘트 경우에는 이상적인 완벽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참된 영지주의자라고 붙였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데 영지주의가 이단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는데 이 클레멘트라는 위대한 신학자 교부는 오히려 참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된 영지주의자에서 찾았던 거죠. 영어에서는 true gnostic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참된 영지주의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impassible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철학으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계시를 어떤 과학적인 신학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또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상의 방식인 문학과 철학을 가져와서 기독교를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진행되면서 정통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기독교 사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클레멘트의 경우에는 기독교의 윤리와 삶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더 나아가서 금욕 생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존 웨슬리라는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가 이 사람의 클레멘트의 신학과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클레멘트의 작품들을 많이 탐독했다라고 교회 사가들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레멘트의 삶과 또 사상들, 또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죄성과 싸우기 위해서 육체적인 금욕이나 어떤 경건의 모양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신앙 자세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 그것이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을 띠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간의 신앙의 자세는 다른 타 종교와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잘 말을 했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또 내 삶에서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근본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리겐 살펴보겠습니다. 오리겐의 경우는 클레멘트의 제자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나오기까지 사도들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네, 오리겐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죠. 185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교리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도서관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오리겐은 어릴 때부터 그러한 학문과 또 공부에 많은 기회들을 가졌겠습니까?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세베루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오리겐은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순교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오리겐의 어머니가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오리겐의 외투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와 함께 순교하지 못하고 생존해서 이 교회사의 그런 큰 역할들을 하게 됐는데요. 교리학교 선생이 돼서 231년까지 교장으로 지내게 되고요. 오리겐 역시 금욕주의적 열심과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2절을 문자 그대로 따랐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오리겐은 하나님과 함께 평생 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여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인들을 가르칠 때 이제 남자의 그런 성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유혹을 면할 수 없다라고 여겨서 이제 거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침대에서 자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주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 때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어떤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오리겐이 이런 삶을 추구했던 그 외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러한 오리겐을 두고 밤을 새우면서 공부하고 기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27년에 가이사라 지역을 방문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50년 데시안 황제의 박해하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옥되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었고요.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태에서 숯불에 구워지게 되면서 발을 못 쓰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결국 253년에 6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리겐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참 중요한 저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1원리들에 대하여 또는 신학 원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조직신학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79개의 설교집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로마서, 아가서의 성경 주석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헥사플라라는 저술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30년 동안 수고해서 완성한 책인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본과 여러 가지 다른 그리스어
역본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서로 비교한 거예요. 결국 오리겐이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0인 구약 성경이 있었거든요. 그 70인 역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변증서들 중에 켈수스에 대한 변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책들이고요. 사상과 신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리겐의 경우에 믿음의 규칙이라든지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통신앙을 고백하고 확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가르쳤고 그것으로 영지주의를 반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리겐이 가진 사상의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고 또 저술했다는 것들을 보면서 참 또 교회사 속에 또 다른 면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리겐의 성경 해석의 부분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했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리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 예루살렘이 하늘인 것처럼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 다친 곳은 세상. 강도는 사람의 적이고 마귀와 사람의 앞잡이.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고 레위인은 예언자를 대표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을 누구라고 비유하냐면 그리스도의 자신이라고 비유하고요.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여관 집은 교회이고 두 데나리오는 아버지와 아들.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 학자들에 의해서 오리겐의 이런 해석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도 이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영상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5개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물맷돌 5개를 하나는 믿음의 돌이다, 지혜의 돌이다, 승리의 돌이다, 용기의 돌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돌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다 붙여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한 예들이 알레고리칼한 그 풍류적 그런 해석의 방법이거든요. 이러한 이러한 시도들을 한 게 왜 그러냐면 오리겐도 대중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려고 이러한 해석들을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이러한 오리겐의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사상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영은 언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창조됐습니까? 실제로 옛날에 박사 과정에 있던 청년부 지체 중에 한 명이 난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독교를 알고 싶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 친구가 우리 청년부 모임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인간의 영혼은 언제 창조됐냐고 물어봤어요. 진짜로. 네. 오리겐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미리 영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아이가 잉태되면 엄마 뱃속에서 그때 그 영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영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의 바탕 위에 이런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통신앙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가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정통신앙의 경우에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이 창조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겐의 세 번째 그 사상의 위험성은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영원히 종속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에 내포된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은 열등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보다도 더 열등한 존재, 더 못한 존재라고 가르쳤고 또 성령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있는 거예요. 성부 1등, 성자 2등, 성령 3등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여호와 증인이 성자 예수님을 그냥 그 피조물로 보잖아요. 그죠? 위대한 피조물로 보듯이 그런 어떤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여호와의 증인하고도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리겐의 경우에는 구원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보편 구원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더 정리되고 좀 깊이 있는 강의를 들어보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작년에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했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하베오 강의 홍보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유단적 사상으로 인해서 오리겐의 경우에는 그가 죽은 뒤에 250년이 지난 후에 544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결국 이단 사상들은 교회가 함께 그것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비록 오리겐의 경우에 그의 사상이 건전하지 않았지만 또 그가 정통신앙의 그런 고백 위에 또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끼친 영향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또 오리겐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이 그를 통해서 또 많이 세워져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한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요. 또한 반면에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대의 철학이나 사상, 또 복음을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반드시 복음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적용을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증가들이 변증했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방 지식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묵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묵인하고 무조건 믿으면 돼.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반박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그걸 말씀 안에서 잘 변호하고 또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바르게 교정하고 기독교야말로 정말 탁월하고 참된 종교라는 것들을 변증가들이 변호했거든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는 여기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과 또 이상한 기독교 집단들에 의해서 참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어져 있고 각인되어 있거든요. 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면 다 이단 아니면 바른 신학과 말씀 가운데 있지 않는 교회들의 행태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아, 저게 기독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세상의 잘못된 오해와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잘 변호하고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증가들이 했던 역할과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방 지식인들을 기독교로 많이 개종시켰습니다. 이러한 변증가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 전도에는 이러한 변증적인 요소가 있고요. 설득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부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선명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부합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충격을 주게 되어서 그들과 하여금 최소한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 저들이 믿는 신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회신자를 얻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우리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많은 회신자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니케아 이전 교부들, 속사도, 변증가들을 통해서 교부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키프리안 교부하고 그 당시 초기 교회 이단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